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의 마지막 절 그리고 2장의 처음 4개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2장 4절 말씀. 나오미가 모든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1980년 지금의 LG전자에 해당하는 금성사에서 칼라 텔레비전을 내놓으면서 시작한 광고가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였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죠. 자,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당시에 빌과 힐러리가 차를 몰고 어딘가 가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안쪽을 보더니 힐러리가 갑자기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그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빌도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시 사귀었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주유소 사장이 되어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끝내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빌이 이 속에서 질투심 같은 것이 났어요. 그래서 힐러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그때 저 고등학생 때 저 친구하고 잘 됐으면 당신은 영부인이 안 되고 주유소 사모님, 사장의 사모님이 돼가지고 여기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겠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힐러리가 아주 그 겸연적인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빌이 힐러리를 잘 만났습니까? 힐러리가 빌을 잘 만났습니까? 누가 좀 아까워요? 여러분의 의견에 맡기고 오늘 말씀에 돌아와서 룻하고 나오미, 룻도 나오미를 잘 만났고 나오미도 룻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미가 성공적인 잘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방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선택한 이 길에 동참하되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은 선택했고 결단했고 19절 말씀 1장 이에 아주 중요해요. 네모 박수를 해두세요. 이에 무슨 말입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에. 성경에서 이에라는 말씀이 찾아지면 아주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전하시면 우리도 입으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멘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곧바로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잠언서가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습니다.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베들레헴 입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해서 모압 족속들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룻이 이스라엘에서 그 사는 동안의 주인공은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룻이 사는 동안만큼은 그녀가 주인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 민족을 향해서 야, 너네 민족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모압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맞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황인종, 백인, 그 다음에 흑인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지 미국인, 한국인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룻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룻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압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작정하신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서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나오미를 반깁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룻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나는 것, 그거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몰골이 완전히 엉망이 돼가지고 들어온 여인을 봤는데 나오미야.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 자, 모압 지방에 갔다가 왔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모압 사람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룻을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것일까요? 자, 룻기를 시작한 이래로 룻기는 짧고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남은 이야기도 다 읽으셨죠? 저의 희망사항입니까,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도 룻을 왕따시키고요. 4장에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이 신발까지 던지면서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룻을 본체 만체하면서 나오미에게만 말을 걸고 있어요. 나오미 맞지? 자,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말랐어요. 저쪽에 보니까 우물이 하나 보이네요. 너도 나도 달려갑니다. 물을 깃습니다. 서로 벌컥벌컥 마시더니 갑자기 마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마시지 마라. 또 여기서 마시더니 여기 오지도 마라. 그래서 마라가 됐대요, 거기가. 자, 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나무를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쓰디쓴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단물을, 달달한 인생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적으셨죠? 나오미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기쁨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오, 기쁨이다, 행복이다, 환희다 라고 막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너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쓰디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 하나만 집어넣으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현재적 상황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에 휘말려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었어요. 내 인생에서 달달함은 사라지고 쓰디쓴 맛만 남았으니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
그녀는 두 며느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얘들아, 나는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올 때 많은 것 가지고 왔지만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접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너무 성급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꿈자리가 뒤숭숭하십니까? 자꾸 절망적인 생각만 드십니까? 막막하고 불안한 감정에 요즘 따라 자주 지배를 당합니까?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룻기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나오미는 여전히 나오미예요. 그녀의 인생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나오미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룻을 곁에 붙여주신 것인데 나오미는 상실감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해결책으로 룻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상실감이 절망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풍족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을 떠난 자신을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다라는 21절 나오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 잃어버림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신호임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하고 룻이 그 역할을 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첫 번째 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가 빵집으로 돌아왔다. 자신과 함께 돌아온 모압 여인과 함께 그때는 보리가 황금 물결을 이루며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 이게 22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찹니까? 나오미는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 인생을 흉년으로 만들었지만 1장 6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때를 맞추어 1장 19절 이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분명 희망의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역시나 2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희망의 태양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유력한 자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4장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력한 자는 본래 3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용맹스러운 남자, 혹은 상당히 부유한 남자, 혹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오른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력한에 해당하는 단어는 잠언서 31장 10절이 현숙한이라고 번역한 바로 그 단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단어가 남자에게 붙여지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붙여지면 무사들이, 싸움꾼들,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 힘, 그것을 의미하고요. 여자에게 적용되면 도덕적 순결성과 지혜로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 보이시죠? 저 검정 색깔 유능한 남자 여자한테 다 사용됩니다. 하이로. 그 다음에 현숙한, 이것은 여자에게 사용되고, 용맹한, 이것은 남자에게 사용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집안을 유능하게 경영하는 여인을 싸움 잘하는 용사와 대등한 존재로 그리고 그렇게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의 번역을 빌려와서 2장 1절의 보아스를 평가하자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현숙한 남자였다. 상당히 현숙한 남자였다는 것이에요. 잠언서가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은 룻인데 지금 보아스가 현숙한 남자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나중에 가서 룻을 어떻게 부르느냐 3장 11절을 보세요. 룻을 어떻게 불러요? 3장 11절. 거기에도 여러분이 물결을 하셔야 되는데 현숙한 여인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 바로 룻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어 설교 제목에서처럼 무엇이 여자를 현숙하게 만들고 무엇이 남자를 용맹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룻기는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답을 합니다. 무엇이 여자를 현숙하게 만들고 무엇이 남자를 용맹하게 만드는가? 답은 헤세드.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설명은 바로 이 오른쪽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죠,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문제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옮길지. 자, 룻기에서 헤세드는 3번 사용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1장 8절 선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1장 8절 선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2장 20절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3장 10절 인애라는 단어가 있죠. 동그라미. 이렇게 3번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확인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3분의 2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고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자, 여기 나왔잖아요. 헤세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노란색 있죠? 돌봄, 베품. 돌보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보여져야지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런데 헤세드는 하나님께 적용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도 저 헤세드라는 단어가 적용이 돼요. 의리, 충성, 우정, 선대, 이런 의미로, 친절,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 그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데? 돌보고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헤세드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돌보고 베푸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숙한 여인 룻과 유력한 남자 보아스가 보인 돌봄과 베품은 헤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범 답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룻의 삶을 살피고 보아스의 행동을 살피면 거기에 베품이 있고 돌봄이 있어요. 헤세드를 실행하고 있다고요. 실천하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돌봄과 베품,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구제와 선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고 헤세드를 가지고 있는 용맹한 유능한 남자라는 것이에요. 자, 3절은 보아스에 대한 소개로 이어갑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룻기에만 사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확실해요. 하지만 능력이 있다 혹은 여호와의 힘 안에서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유능한 신앙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유능한 신앙인. 유능남이에요. 유능남, 유능한 남자. 보아스는 그런데 그냥 현숙한 유능남이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과 관계되어 있는 현숙한 유능남이라고 1절과 3절이 거듭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 남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기의 주제가 바로
헤세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그게 룻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룻이 무엇을 보였는지, 보아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아스를 소개하는 1절과 3절 사이에서 룻은 생계전선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립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이니 보리를 베다가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어서 근근히 먹고 살겠다 하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이삭 줍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 줍기법.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밭과 과수원과 포도원에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할 때에 어느 정도 남기고 수확하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직접 떨어진 것을 직접 줍게 함으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우게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도 저 이집트 땅에서 압제당하며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런 삶을, 과거의 삶을 기억하라고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베풀면, 즉 헤세드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헤세드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돌봄과 너희의 베품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희도 돌보고 베푸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모압 출신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법에 의거해서 보리 이삭을 주려고 나간 이 모습은요, 그녀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당시 보리 추수는요 7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거의 2달 동안, 7주 동안 보리 추수를 하고요. 7주가 끝나면 무엇을 하냐?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보리 추수 때 긁어 모은 이삭들, 그 다음에 밀 추수 때 긁어 모은 이삭, 이것을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입에 풀칠을 해야 하기에 룻은 억척스럽게 이삭을 주었을 텐데, 집을 나선 룻의 걸음은 다행히도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즉 율법을 준수하는 마음씨 좋은 보아스 소유의 경작지로 향합니다. 3절 보세요, 여러분. 우연히 내 묵박사, 우연이라고 3절은 이야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의 세계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타이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예요, 여러분. 타이밍은 룻이 우연히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룻의 인생은 이제 여호와의 경륜, 즉 여호와의 구원 의지라는 수레바퀴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믿고 마침표를 너무 일찍 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 찍으실래요, 여러분?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망가진 인생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렇게 마침표 찍으실래요, 여러분? 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오직 1장 6절과 4장 13절 두 곳에서만 찾아지는데, 룻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에요. 어떤 책?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3절은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자, 또 네모박스, 때마침이 있잖아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보리밭에는 일하는 일꾼들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우연히 그곳에 간 첫날 4절 때마침 나타난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룻이에요, 여러분.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밭 주인이 자기 밭을 둘러보기 위해서 일꾼들이 일하는 그 밭에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래, 주인이 밭에 나가서 일 잘하나 확인도 하고 뭐 그럴 것 아니야 생각하겠지만, 이 시대는 아니에요. 주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다 알아서 하게 했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을 찾았다는 것이죠. 언제?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간 그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보아스가 때마침 나타나서 룻에게 주목을 했겠습니까? 우연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막힌 타이밍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히 때마침 하필이면 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눈을 놓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는 내 눈을 들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똑똑히 보라는 사인이죠, 사인. 야구 경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뭐 포수가 가랭이 사이에다 손가락 넣고 뭐 확 사인하잖아요. 저쪽에서 감독, 코치가 뭐합니까? 모자도 만졌다가, 코도 만졌다가, 윙크도 했다가, 뭐 손도 했다가, 뭐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독이 준 사인이죠, 다 의미 없고 서로 약속한 거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도 오늘은 내가 코 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그게 진짜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혹은 밖에 나가 있는 그 주자가 감독의 사인을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감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잘 읽어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때마침 그리고 하필이면 이런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노크를 뚝뚝뚝뚝 하면 우리가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번쩍 뜨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리키는 그 방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눈의 상태는 흐리멍텅합니까? 아니면 또렷또렷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인을 주어도 읽어내지 못해요. 그냥 흘려보낼 뿐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초롱초롱한 상태로 언제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우연히와 4절의 때마침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에라야 하나님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때마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연히 그리고 수많은 때마침,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난리통에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필이면 룻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급에 해당하는 종에게 룻을 지목하면서, 야, 쟤 누구야?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을 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소녀는 누구네 집안에 속해 있느냐? 룻에게 직접 말을 걸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룻의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집안을 물어봅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를 한 개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집안에 소속된 존재로만 여겼어요. 이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의 남편은 죽었어요. 가장 어른인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집안에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네 집안 소녀냐라고 묻는 그 주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종이 뭐라고 답을 할지 참으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만 소개합니다. 두 차례 모압 사람임을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 쟤요? 그냥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남자의 이름을 기대했는데 전혀 엉뚱한 답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종이 룻을 소개하는 7절을 보면 룻은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은요, 단지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감수했고 손가락질도 감수했고 그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을 이방인일 뿐이라고 소개한 종은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룻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평가를 해요. 첫 번째, 룻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대요.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스라엘의 이삭 죽기는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해도 되는 가난한 자들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어디서 추수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벤 사람들 그 뒤에 쫓아다니면서 떨어진 것을 주어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남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조차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처럼 교회에 안전히 도착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볼일을 잘 마치고 가정에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소소한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어떤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어권들에게는 룻은 early bird, 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종은 룻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다고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게으름은 그 단어조차도 입에 담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며 돌보고 베푸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룻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몇 시간이 지나도록 거의 쉬지 않고 꾸준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우리 아까 여러분이 확인했잖아요. 현숙한 여인에다 물결 표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느냐? 굳센 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굳센 여자. 억척스럽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말 성경에 7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룻이 집에 갔다 왔구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상상해가지고 시어머니 밥 챙겨주러 갔다 왔나? 막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 곳에 조그맣게 거시버처럼 이렇게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늘에서 잠시 점심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공간에서 잠시 쉬었다는 것이지 집에 갔다 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잠시 쉰 것이 전부이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종이 보고를 한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가는데 드디어 두 사람의 첫 눈맞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짜자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늘만큼은 집에 가서 룻기를 읽겠죠. 여러분들,
나머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 귀에 쏙쏙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읽으시리라 믿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의 영어 제목과 한국어 제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 제목은 어떻게 해야 하일 여자가 될 수 있고 하일 남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용맹한 남자가 될 수 있느냐, 달리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지 룻처럼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보아스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는 것이 영어 설교 제목입니다. 한국어 설교의 제목은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지 마세요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기 때문에 맞춤표를 너무 빨리 찍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신실한 사랑 때문,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언약적 사랑,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침표를 너무 빨리 찍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전히 유효하니 쉽게도 포기하지 말고 어렵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진 듯 보이지만 순간순간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어 마침표를, 그녀가 찍은 마침표를 지우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소년들의 성폭력과 언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불쌍한 두 과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숙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유능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헤세드 덕분에 마라 속에서도 나오미로, 즉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베풀고 돌보는 헤세드를 삶에서 실천함으로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세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 먼저 부르시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절실한 지금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 대상으로 삼은 특별히 두 곳, 하이티와 인도네시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열악하여 우리의 선교 대상자들은 진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며 하실 수 있사오니 굶주려 죽지 않도록, 병들어 죽지 않도록 저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우시사 이에 저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찾고 길을 열어주실 때 이에 저들을 섬기며 돌보며 돕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이에 우리의 삶에도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지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돕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세상을 여시고 세상을 닫으시되 그 세상을 헤세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 보호하심이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사랑의 나눔을 위해 결단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썸떠한미 장로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건강과 가정, 일터와 생활 터전 위에,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